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의 세족식이 있으신 후 제자들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던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본문 12절 말씀을 보니 옷을 입으신 후에 말씀하십니다. 13절로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그것을 제자들도 오고 오는 교회들도 행해야만 합니다. 이 명령은 유언과 같은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교회가 세족식을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 의미를 포함한 그림 언어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을 하셨을까요? 제자들의 당시 마음 상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전에 있었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사건 전에 누가복음 22장 24절로 27절 말씀을 참조해 보면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는 높은 데 앉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실 줄 제자들도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야 하는데 하는 욕심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입니다. 또라는 말은 전에도 그런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성만찬 의식을 행했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주님의 사랑과 섬김은 어떤 것일까요? 두 가지로만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끝까지 하는 사랑과 섬김입니다. 어제 보았던 1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처음에 반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끝까지 해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처해 있던 상황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주님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만한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날이 밝으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셔야 했던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상황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도 너무나도 태연하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배반하고 도망칠 제자들 역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게 될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에레미야 31장 3절에 보면 이런 사랑을 영원한 사랑이라고 했고, 본문에서는 끝까지 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끝까지라는 말의 헬라어는 에이스텔로스라는 말인데 철저히라는 뜻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철저히 영원히 사랑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사랑, 섬김은 먼저 사랑, 먼저 섬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시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샌들을 신고 이스라엘 지방을 걷다 보면 발은 금세 먼지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은 식사 전에 발을 먼저 씻고 식사 자리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특히 지금의 식사는 유월절 잔치 식사이니 더욱 깨끗이 씻어야만 합니다. 당시 풍속으로는 자기 발을 자기가 씻지 않았습니다. 하인이 있으면 종이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하인이 없으면 서로가 서로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발을 씻겨줄 때에 조금이라도 밑에 있는 사람이 먼저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아마도 야고보에게 네가 먼저 발을 씻긴다면 나도 네 발을 씻기겠다고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것조차 잊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대야에 물을 떠오신 후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주십니다.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궁금한 것은 과연 예수님께서 누구의 발부터 씻겼을까 하는 것입니다. 교부 중에 크리소스톰은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사랑하기 어려운 자를 먼저 사랑해야 전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있습니까? 먼저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고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 섬김, 이 사랑의 의미를 제자들은 알지 못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은 후에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은 이 사실에 감동되어서 그들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는 이런 섬김이, 이런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런 섬김과 사랑이 있을 때 구원의 역사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15절 말씀을 읽고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유언과 같이 주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와 선생이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이 사랑을, 이 섬김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상수훈에서도 주님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깊은 바다도 우리도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본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일수록 이러한 섬김과 사랑이 더욱 필요합니다. 나부터 먼저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 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이 땅에서 막아주시고 병들어 신음하는 이 땅을 주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